오늘 아침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부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을 얻게 하는 부름이 있고, 또 하나는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사 박천록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불교 신자로서 살다가 폐병이 걸렸는데 폐병 말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고침을 받고 방글라데시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목숨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내 남아진 생애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고 선교사가 되었고, 방글라데시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자신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교회당을 세우고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교회의 물건을 다 훔쳐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공부를 가르치고 학교를 운영하는 뭘 갖다 놓으면 다 가져가니까 참으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통수단으로 닉사라는 교통수단이 있는데, 이건 사람이 끄는 인력거를 말씀합니다. 근데 인력거를 한번 타려고 하면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우리나라만 바가지 씌우는 게 아니라 그곳 나라도 얼마나 바가지를 많이 씌우는지 관광객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또 자기 자신도 그들을 보면 사랑할 마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러 마을을 찾아갔는데 저들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가 새는 집안은 진흙이 질적거리는데 열병으로 거적 위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이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을 생각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교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헌신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처음에는 조금 꺼려했다, 주저주저했다. 혹시나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다시 자기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폐병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또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을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을 뜨겁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사역을 위해서 다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시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는 소명은 이중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라고 하는 부르심과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시는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받은 부르심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라고 특별하게 부르신 부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지, 또한 불러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또 불러서 일하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9절 10절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 이 일을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 섬기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는 명령을 하는 것 같이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세상에는 사탄에게 눌려가지고 마귀에 눌려서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나 좀 살려달라. 나를 이 죄악에서 좀 건져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렇게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은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기 위한 목적이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사실을 봅니다. 사실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불렀다는 것은 사울은 지금 무슨 목적으로 다메섹을 가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잡으러 가는 사람이 지금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사울을 불러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방인의 왕들을 위해서 사울을 불러서 구원을 얻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오기 가두고 이 나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구원 얻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시란대에 16세 된 영국 소년이 아일랜드에 납치가 되어서 야만인들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소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는 너무 처절한 현실 앞에서 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후에 한 5년 후에 이 소년은 320여 킬로미터가 되는 이 거리를 걸어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품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소년은 매일 밤 꿈을 꿉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너는 너를 납치한 아일랜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매일 밤에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어떻게 나를 납치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매일마다 꿈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아일란드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 페드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안 믿는 가족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해라, 이게 어때 쉬운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는 것이나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페드릭은 순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성자로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노예로 납치되어 갔던 영국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일랜드를 복음화하게 하고, 그는 그 나라에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건 요셉의 말인데,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렸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생각하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뭄이 일어나서 기근이 일어나서 생명이 위험을 당할 때에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에 불러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날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당신들을 살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조롱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우리는 단지 교회 가자, 예수 믿으세요, 그 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도성에도 안 믿는 사람이 많다, 그 가운데 내 백성도 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면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들어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성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우리 언양의 10%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느냐? 그런데 모세도 나중에 사장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난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 잘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어코 그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예수를 전해야 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예수를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 것은, 목적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실 때에 혼자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랐는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요 80세 노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40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열심도 있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들통이나 도망가서 지금 이 강야에서 묻혀 사는 자가 납니다. 살인자가 어떻게 그 동족들을 죽인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말 못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곳에 와서 결혼도 해서 처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신분 조사를 하면 내가 누구다 하면 벌써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놈은 살인자구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기도 전에 이면 철장 신세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생각하시고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지. 아니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왜 보내라고 하십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풀어드리면은 모세야, 너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내가 네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40년 전에는 너는 혼자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실패했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같이 하면 반드시 이겨낸다,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끝까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을 냈습니다. 이놈,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너는 몸만 가면 되지 않아. 너는 가서 말만 하면 되지. 너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한다, 부모를 하나님께 인도한다, 형제를 인도한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거 말만 하면 되니,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시키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렵게 되고 하는 모습은 내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모세와 같이 바로에게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주세요. 그 말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가족들에게 이번에 우리가 이 전도 주일이 있는데 우리 한 번만 가봅시다.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그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뭐 예수 믿게 해가지고 회개시키고 죄야 잘못했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벤누가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미맞는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를 통해서 인도해 내셨게 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뇨라고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주님은 항상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근심 걱정 많은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들을 모셔가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사탄에 눌리고 악한 지약에 눌리고 그리고 권세에 눌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인도해내라. 그러면 저들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저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누리는 참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다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에게 오는 자들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의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리니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물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 메시아를 이미 그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족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한 것을 그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웃이 구원을 받고 가문이 구원을 받고 동네가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집트의 왕실에 불러내심도 왕궁에서 불러내심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면 그냥 우리 일만 시켜 먹고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시면 일한 값을 몇 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부려먹기만 먹고 그냥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모세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가는 길이 질병도 만날 수 있고 가난도 만날 수 있고 실패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 그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오아시스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역대 대통령들 경제 자문역을 맡았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대공황 불확실성의 시대, 미국의 자본주의 등 명제를 저술한 이 사람은 자서전에서 평생 자신을 도왔던 에밀리라는 여성 비서를 소개했습니다. 한 번은 갤브레이스 교수가 너무 피곤해 깊은 낮잠에 들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린던 존슨이었는데 그때 존슨이 이 교수에게 뭐 부탁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비서가 받습니다. 에밀리라는 비서가 받는데 그때의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백악관인데 갤브레이스 교수 좀 바꿔주게나. 나는 존슨 대통령이다. 에밀리 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시군요. 그런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를 고용하신 주인은 교수님이시고 각하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잠자고 있는데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죠. 비서가 우리 주인은 교수입니다. 내가 대통령의 비서가 아닙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게 해당이 되겠어요? 미국이니까 그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존슨 대통령 그녀의 충성스러운 태도에 감동을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갤브레이스 교수에게 통화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넨 정말 훌륭한 비서를 두었더군. 근데 말이야, 그 비서 이 백악관으로 좀 보낼 수 없겠나?
이 비서가 주인 되시는 교수를 잘 섬겼더니 백악관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시키는데 일 시켜먹고 입 싹 닦아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시키시고 일을 한 대가를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우리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렀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에게 또 불러서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맡깁니다. 너는 찬양대원으로 봉사해라, 교사로 봉사해라, 너는 집사로 봉사해라, 너는 차량 수송으로 봉사해라, 차량 안내로 봉사해라, 뭐 식당에 가서 봉사해라, 뭐 여러 방송국에 가서 봉사해라.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 섬기는 그런 부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킬 때에 오늘 우리는 즐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전도해라, 토스도 전도해라, 너는 하여 전도해라, 노인 대학 봉사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일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다양한 요소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야, 전도 주일인데 너희들이 전도 좀 해라. 응?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지고 자기 나라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야, 안 믿는 사람이 가서 야, 예수 믿자고 해라, 교회 가자고 해라.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바로가 참 권세 있고 힘 있는 자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는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참 강팍하고 완악하기도 해요. 그래도 모세가 어디 한 번만 이 백성 보내주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10번을 해서 10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찾아오고 먹게 하고 우박이 때리고 그리고 뭐 이가 생기고 피가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간 게 아니고 10번 갔다는 것이죠. 적어도 10번 간다 생각을 하고 10번 두드리세요. 10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모세를 그냥 혼자 보낸 게 아니고 함께 하시고 그가 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용기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간다. 약속의 땅, 즙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저들을 복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저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야, 네 고맙다. 네 정말로 고맙다. 나를 구원에게 인도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저들을 인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